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마다 누구의 얼굴이 자주 보였죠?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백종원 씨 아닙니까? 정말 성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백종원 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백종원 씨도 알고 보면 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택 사업을 했는데 그 IMF 때문에 주택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거의 17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삶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홍콩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홍콩에서 또 음식을 먹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또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백종원 씨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는 참 오르막도 있지만 또 내리막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입다의 인생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입다의 인생에서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사용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삼갈 등의 그 사사들에게 큰 용사라는 표현은 언급조차 없고 또 기드온 또 처음에는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서 어디에 숨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나약하고 평범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진 것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처럼 1절에 처음부터 길르앗은 큰 용사라고 소개될 만큼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 용사에서 용사에 해당하는 원어는 깃보르입니다. 근데 이 깃보르의 뜻이 뭐냐면 강력한 자, 용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입다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다를 표현하는 큰 용사와 입다의 이름의 뜻만 보아도 입다는 보통 인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 입다에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간통하는 여인, 즉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모친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멸시받던 부정한 매춘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사실과 큰 용사라는 칭호는 솔직히 좀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매춘부 하면 매우 비천하고 불결한 출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할 큰 용사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인물 아닙니까? 입다의 출신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입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2절에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냉혹하게 쫓아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큰 용사로 불렸던 이 입다는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탁월한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입다 때문에 유산이 나누어지며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그 형제들이
그의 출생의 문제점을 들어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젠 입다는 형제들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의 혈연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그 가족의 배척은 곧 자기 족속의 배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로 이주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아버지의 재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방 땅 도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러한 입다에게 누가 모여들기 시작했죠? 잡류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잡류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텅 빈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불량자들, 잡류들이 입다에게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었고 매춘부의 아들이었고 차별받고 쫓겨나서 타지에서 텅 빈 자들, 즉 잡류들과 함께 거하는 초라하고 텅 빈 신세가 되어버린 게 바로 입다입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5절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암몬을 대적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차별하고 내쫓아버렸던 그 큰 용사 입다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그 돕당에 내려가서 입다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한때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버림당하고 추망당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머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가 다시 높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입다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큰 용사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군대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볼 때에 하늘에서 점 같은 게 이렇게 천천히 날아다닙니다. 저 높이 하늘에서 점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그 점 같은 게 어떤 새였을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실제로 보면 엄청 큰데 하늘에서는 점같이 보입니다. 왜죠? 점같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엄청 높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며 거침없이 날아갈 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없이 초라하게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자입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장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과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의 내리막길과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했던 몸이 병들거나 약해지기도 하고 평생 벌었던 돈을 실수나 속임수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평생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것만 같았던 그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돼서 고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내리막길과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의인이었으나 자신의 생명 빼고는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경험당합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에서 알거지로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평탄하게 살았지만 형들이 시기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구덩이라는 밑바닥을 경험했고 감옥이라는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이라는 밑바닥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라는 밑바닥 생활을 너무나 오래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들 또한, 성경의 인물 또한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서 비롯된 밑바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지시고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더 잘합니다. 내가 힘든 경험을 했으면 그 힘든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으로 오셔서 인생의 밑바닥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시고 지금 또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보좌를 내려두고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 아래 위생적으로 청결한 곳에서 안전하게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죄인들이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당하며 죽임당하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리막길과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밑바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침착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어떻게든지 다시 올라가고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그 밑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으로 네 인생을 다시 높이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의 밑바닥일 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자를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이시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높이시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미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이미 인간이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나의 장점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장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입다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서 추방당하고 타지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밑바닥을 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그럴 때에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그 밑바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높이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평생의 꼬리표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박탈을 당하고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불행하게 자랍니다.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감성이 예민합니까? 그런데 그때의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르완다 단기 선교 때 그 나라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르완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 지배 아래서 서로를 향해서 꼬리표를 날고 서로를 그렇게 차별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차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처와 증오와 분노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제노사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한 약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살해당하는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은 상처가 되고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입다는 차별로 인해서 고국의 땅을 떠나서 북쪽 변방에 있던 수리아의 한 지역에서 외롭게 잡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불우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런 입다의 삶을 볼 때 그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상처가 되고 징후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히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비관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그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돕당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리더십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돕당에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움 받는데 좋은 미끄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마저도 합력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불행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후 19개월쯤에 뇌척 수막염에 걸려서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 불행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2007년도 여름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든 러브 소나타라는 행사 중의 하나인 동경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인 장미나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에 걸려서 정말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어른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합쳐진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이여령 씨는 그의 딸이 암으로 투병하며 힘든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경험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이여령 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인생의 그 밑바닥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그 모든 경험들이 이스라엘의 머리로 사용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 또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행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불행마저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